새아침의 말씀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 새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 따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11절로 인생이 두 장애물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올림픽 경기 중 하나인 허들 경기는 110m를 달리는 육상 종목입니다. 그런데 허들 달리기가 일반 달리기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냥 달리는 것이 아니라 달리는 도중 1m 높이의 장애물 총 10개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넘어서 결승점에 도달합니다. 곧장 달리는 것도 벅찬데 거기다가 장애물까지 넘어야 하니 달리기와 뛰어넘기 두 가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보면 마치 허들 경기와 100% 일치합니다. 마음 같아선 내 인생이 아무런 장애물 없는 그래서 곧장 내달리면 되는 100m 경기면 좋겠지만 허들 경기처럼 항상 내 인생 앞에는 늘 나를 가로막는 다양한 장애물들이 어서 오세요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케 장애물을 하나 넘고 숨 좀 돌리려 하면 또 하나의 장애물이 기다립니다. 이제 끝인가 하고 또 하나를 넘으면 저 멀리 나를 또 하나의 장애물이 마중 나와 있습니다. 실제 허들 경기는 10개의 장애물만 넘으면 되지만 인생은 더 많은 장애물이 있으니 오히려 인생이 더 어려운 경기일 것 같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모든 분들에게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까지 길고 긴 세월 수많은 장애물들을 넘고 넘어 여기까지 오셨기에 칭찬해 드립니다. 어떨 때는 넘을 만한 장애물도 있지만 넘을 수 없는 장애물 앞에서 엉엉 울면서 통곡하면서도 넘어서 여기까지 오셨으니 칭찬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장애물이 인생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생활을 가로막는 신앙의 장애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신앙 생활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야고보는 두 사람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한 사람은 낮은 형제와 또 한 사람은 부한 자입니다. 실패하여 낮아진 자가 만나는 장애물은 절망이요 반대로 부하고 성공한 자, 높아진 자가 맞이하는 장애물은 교만입니다. 첫 번째 신앙의 장애물, 실패할 때 찾아오는 절망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틀어졌는데 실망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그러나 실망과 절망은 차이가 있습니다. 절망의 단어의 문자적 뜻이 무엇입니까? 끊어질 절자, 바랄 망, 기대할 망자입니다. 그러니까 실망이 잠시 침체된 상태라면 절망은 아예 기대와 바람이 끊어져 버린 자포자기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자문해 봅시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는 넘어질 때 잠시 낙심하고 실망할 수는 있어도 소망을 끊어버리는 절망은 결코 안 됩니다. 이것은 믿음을 완전히 버린 상태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아무리 넘어져도 절망까지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되는 원인을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6절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의심이 무엇입니까? 원어 디아크리노라는 말에는 불리하다는 말의 뜻이 있는데 적실한 해석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과 성도가 분리되고 떨어질 때 생기는 것이 의심입니다. 말씀과 분리될 때 찾아오는 것이 의심입니다. 그리고 의심은 믿음을 요동치게 하고 결국 장애물, 절망 앞에 가로막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듭니다. 덴마크 철학자 쉐렌 키에르케고르는 그의 책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궁극적으로 한 인간이 결국 죽음에 이르는 병은 바로 절망이라고 소개합니다. 야고보가 소개한 두 번째 신앙의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성공할 때, 부할 때 찾아오는 교만입니다. 교만의 뜻이 무엇입니까? 경시할 교자에 거만할 만자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가지게 되자 나 외에는 하나님도 이웃도 그 누구도 보이는 것이 없는 상태, 모든 대상을 경시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최고라는 거만한 자세입니다. 만물이 하나님께로 왔는데 막상 받고 나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자를 향해 하나님의 경고는 무섭고도 무섭습니다. 시편 101편 5절입니다. 자신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교만한 자는 다른 약이 없습니다. 심판뿐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C.S. 루이스도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장애물을 교만이라고 말하며 내가 교만한지 아닌지 몇 가지 진단 질문을 던져보라고 하는데, 가령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주목받지 못할 때 어떠한가? 타인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것에 대해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가 등 질문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항상 두 가지 장애물을 반드시 만납니다. 실패했을 때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아무런 소망을 갖지 못하는 절망이요, 반대로 부하고 성공했을 때 찾아오는 교만, 즉 하나님을 비롯해서 모두를 경시하는 거만한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애청자 여러분, 실패해도 절망하지 않고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가난도 이기고 성공도 이긴 믿음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 사람이 욥입니다. 욥은 소개하기를 동방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한 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재물, 가족, 아내, 건강 모든 것을 상실합니다. 소위 높아짐도 낮아짐도 다 경험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도 절망도 이겨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욥기서 1장 21절입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하고 아멘. 욥이 교만의 장애물을 어떻게 넘습니까? 결코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다.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고백으로 승리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 절망의 장애물을 어떻게 넘고 있습니까?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의 속에는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가져가시지만 또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데 23장 10절에 그것이 나타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가장 낮아진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다시 회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절망을 이겨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의 말은 옳습니다. 9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절망이 찾아올 때 이런 과정을 통해 얻게 될 영적 부유함과 높음을 자랑하고, 반대로 교만이 찾아올 때는 그 어느 것도 내 것이 아니며 모든 부유함은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라는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나를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어떤 힘과 믿음과 공급도 받지 못한 자신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은 의심과 절망뿐이지만 하나님과 말씀이 회복된 자에게는 소망으로 바뀌고 신뢰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부함과 성공을 주셨는데 주신 일을 잊어버리고 예배도 상실하고 교만한 가운데 계십니까? 욥의 고백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아멘. 하늘 높고 만물이 익어가는 추수의 계절 가을, 혹시 추수할 것이 없을지라도 절망 대신 소망으로, 혹시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을지라도 교만 대신 하나님이 주셨지 겸손으로 이웃과 나누며 풍성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새 아침의 말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였습니다.